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10쪽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또 40일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리고 나서 성천했죠. 성천한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한 세대라고 하면 약 30년 내외죠. 한 세대가 지나갈 즈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람들에게서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허구에 가까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 가고 있었죠.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충분한 상황들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때 그 당시 철학으로 인해서 그럴 이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기록되었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기록인데 보는 눈이 달랐죠. 시각이 다른 겁니다. 어떤 우리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마가복음은 또 정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누가복음은 지극히 아주 지극히 인자,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하나님 신으로 오신 그런 신성을 강조한 측면이 강조하는 측면만 다를 뿐이지 사복음서는 공통적인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복음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 마태복음에는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5개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쭉 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칼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벽이 빨간 글자로 써 있는 장이 몇 장 있죠? 중간에 누가 묻고 대답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앞에 한두 마디 한 다음에 쭉 그냥 끝까지 예수님 말씀만 나오는 그 부분이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5장에서 7장 그리고 또 10장도 보면 그렇고 13장 또 18장 또 24장에서 25장 두 개 장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냥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사를 베푸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설교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5부분이 나오는데 그 5편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에 거의 줄을 이룰 정도로 아주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산상수훈이죠. 5장에서 7장 말씀인데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참된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그 왕과 함께 있는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왕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왕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의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왕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면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인데 특별히 산상수훈이 또 그런 내용이 많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첫 장은 왕으로 모시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서 쭉 나오는데 전부가 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함께 가고 모시는 것만으로도 복된 인생이다.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굶주림이 있을지라도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왕으로 오신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잠깐인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복받은 사람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5장 말씀이고 또 6장 말씀은 특별히 이방인들과 대비해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라.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단어다.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백합화도 마찬가지로 염려하더냐? 이러면서 염려를 1도 하지 마라.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비해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율법이었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오히려 나를 비추는, 나를 뒤돌아보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지, 그 율법을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에게 들이미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산상수훈은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참된 자유를 맛보라, 그런 이제 주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예수님이 주신 5편의 마태복음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또 그와 대비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 또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악한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악한 행동을, 악한 행위를 하는, 소위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준비해서 그냥 선포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들은 말씀은 나하고 계속해서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나? 나는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 그냥 흘려 듣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씨름하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하라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읽었던 7장 21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지금 5장,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정적인, 네가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뭐죠? 우리가 영생을 살기 위해서 믿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다 하는 게 결국 천국 들어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주님 주님 그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 날에, 이 말은 이제 심판의 날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갑자기 너는 맞고 이러니까 돌아가. 너는 이게 아니라 네가 갈 곳은 이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딱 커트를 치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말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처럼 연기하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도 보면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란 말은 연기하는 거, 연기. 실제 마음은 전혀 안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연기하는 거, 연기. 우리 드라마가 그렇죠? 드라마가 우리의 삶을 연기하는 게 그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그렇게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 말은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주여 주여 외치는 것, 외식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성령을 자꾸 인정을 안 하니까 야, 너 성령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너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는 이미 성령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형식적인 주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한 여러 가지 일들, 선지자 역할이라든가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대단하죠. 능력을 행하는 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들이 예수님께서 카운트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네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영광, 자기에게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처럼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딱 마지막 순간에 너는 여기가 아니야, 주소를 잘못 찾았으라고 하면 이처럼 황당하고 아주 당황스럽고 끔찍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미리 알면 정말 조치를 취했을 텐데, 미리 알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아무도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다? 아니죠. 오늘도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도 해주고 있는데 전혀 듣지 않으면, 또 전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는 아니라 이렇게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끔찍한 일이 없죠. 이 땅에서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원치 않은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아주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가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들입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 어찌 보면 매일의 삶이 집을 짓는 그런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판명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엉터리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지 전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집을 잘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폭풍이 휘몰아칠 때에 비로소 그 집이 내가 지은 집이 정말 잘 지은 집인지 튼튼한 집인지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지 그걸 그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데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아무리 분다 할지라도 그 집은 안전하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돌을 쌓고 그 위에다 집을 지면 그러니까 제일 밑에는 반석은 쉽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주추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주추라면 대들보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이렇게 나무 기둥을 받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 27절에 그렇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다 말은 아예 무너져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아무런 밑작업을 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은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비, 창수, 이 바람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환난 또는 고난, 온갖 종류의 역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어찌 보면 불법을 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집이 잘 견디면 어떤 역경이 불어닥쳐도 잠시 잠깐 힘들 수 있지만 아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간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자,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인생을 성경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자, 그 반대쪽에는 어리석은 자, 똑같은 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두 부류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어중간한 회색지대가 없죠. A 아니면 B고 중간에 섞은 다른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분명하게 결단하고 주님과 확실하게 관계를 맺어놔야지 어정쩡한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어정쩡한 것을 오늘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까지 이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말씀을 듣는데 주일날 다 같이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비를 만나면 아주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환난을 당하면, 그렇죠? 초신자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죠? 아주 학교도 쭉쭉 들어가고 성리도 쑥쑥 하고 문만 열면 장사에 하는데 막 대박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보니까 믿어도 오히려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면 내가 잘못 믿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렇게 믿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예수 없다고 돌아서고, 아니면 요새 뭐 기사에 나올 때 결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을 바꾸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걸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는, 뒤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엄청나게 그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얽어매고 있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그 아주 질긴 끈을 끊어주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자유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나서 마치 그냥 아주 가문 아주 화분에 아주 있던 식물이 비를 쫙 이렇게 물을 주면 쫙 살아나듯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가 건강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서로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나서 신령한 근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잠시 잠깐 얼굴이 어두울 수는 있지만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확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자는 그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비슷비슷하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고 들은 말씀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마나 내 힘이 부딪힐지라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실천해 가면서 이제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은 처음에 시작은 아주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매일같이 실천하는 사람은, 믿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피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형통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부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건 엄청 많은데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 예전에는 그랬잖아. 요새는 그런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중학교 여자분들은 중학교 졸업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어, 시골에서. 그러면 이제 중3 때 되면 옛날에 그 마산에 한일합섬인가 차가 쫙 와서 다 태워갔어. 공장에서 이제 거기서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야간에 공부를 해서 다시 또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바로 전국으로 흩어져서 남자고 여자고 돈벌이를 했죠. 그래가지고 정말 성공한 친구들이 꽤 있잖아.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 치유가 안 되니까 나는 학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굉장히 좀 그런 사람을 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다 덧입혀지면 아무 컴플렉스가 없어져요.
상처가 싹 치유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당당하죠. 왜 그렇죠?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큰 무기가 없잖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듣고 행하면 실제로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어디 가서도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런 동행하심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을 적시신 실천할 때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내가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조그마한 그런 환란에도 완전히 무너지는 존재가 아닌지, 또 내가 이렇게 하나씩 실천함으로써 말씀을 행함으로써 정말 반석 위에 그렇게 아주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 아주 튼튼한 집을 지어서 어떠한 환란, 고난, 역경이 불어닥쳐도 끄떡도 하지 않는지, 맞는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전혀 없이 집을 짓고 있다면 빨리 허물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님의 앞에, 천국문 앞에 온전한 천국을 맛보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완전한 천국의 문 앞에 이르지 않게 때문에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짓고 있는 이 기초가 정말 모래 위에다 이러면 빨리 반석 위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 집을 짓는 기초가 되는 반석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또는 영원 불변하는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분 위에 집을 다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듣고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림이 없어서 늘 말씀이 마치 율법이 되어서 아주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속박을 풀어주는, 결박을 풀어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듣고 알므로 인해서 내 인생이 확실히 꽉 그냥 조이는 것 같은, 내한테 자유가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삶을 살 때가 있죠. 왜냐하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줄 때도 반드시 뭐죠? 징계를 줄 때도 돌아오기 위해서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거지, 우리를 미워서 징계를 주고 끊어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지라도 빨리 허물고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중심에 모시면서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나의 생각, 그리고 세상 풍조, 세상의 지혜를 기반으로 일시적인 나의 영광 또는 일시적인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살면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전혀 거절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분명히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요, 그 자가 바로 지혜롭지 못한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인생을 살면서 역경과 고난을 만납니다. 폭풍우를 언제든지 폭풍우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정말 그 감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길에 비도 내릴 때가 있고 그것이 비가 더 많아서 정말 이렇게 홍수, 창수가 내릴 때도 있고, 또는 아주 폭풍우, 태풍과 같은 폭풍우, 또는 엄청난 아주 괴력을 가진 지진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그런 상황에서도 멀쩡하려고 하면 평소에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다면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 때 행함으로 튼튼한 집을 지으면 순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보호하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튼튼한 집을 지을 것인지 짓지 않을 것인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조그마한 환난에도 무너지면서 또다시 그것을 평생 반복하면서 그것도 억울한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여 이렇게 말하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까무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게 가장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죠. 어느 누구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을 했다고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A라고 말을 했는데 각색을 해서 B, C로 와전돼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아주 그냥 파렴치한 인간이 될 수도 있죠. 전혀 아닌데 억울할 수 있지만 가장 억울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가장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폭풍우를 대비하는 자세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외부적인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극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또 말씀대로 행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눈 녹듯 녹게 해주시고 결국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는 거죠.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큰 마트 옆으로 밑에 지나가면 그 음식 파는데 전부 다 맛보고 가잖아. 맛보고 이런 맛이네, 이런 맛이네, 그죠? 맛을 보면 이제 맛보고 좋으면 진짜를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을 맛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천국을 맛보면서 정말 천국을 진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함으로써 지혜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을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손을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얼마나 말씀에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 삶이 때때로 얼마나 피폐하고 아버지 내 삶이 허물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아버지 그런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아버지 모든 속박이 끊어지고 나의 모든 고정관념이 허물어져서 온전히 주님의 지혜로만 아버지 나의 마음과 아버지 머릿속을 꽉꽉 채워주셔서 정말 아버지 풍성한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무엇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